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송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심판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계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의 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한 심판에 주님의 팔에 그 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아멘. 주님 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계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의 안. 주의 팔에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변치 않는 주님, 그 주님을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지하여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지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난 것이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새 11월 3분의 2가 흐르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우철에 연탄을 난방의 주요 도구로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현재에도 적지 않은 가구에서 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제목의 시 한 구절이 이와 같습니다.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방구들 선뜩선뜩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것이라네. 철학자여 깊은 신앙인이었던 키에르 케고르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삶의 끝에 서면 당신은 자신이 한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는 동안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상했는가? 당신은 잘 보살피고 동정하며 이해했는가? 너그럽고 잘 베풀었는가? 무엇보다 당신은 사랑했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계명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계명입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계명의 두 가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이 놀라서 주님께 묻는다고 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헐벗은 것을 보았으며 주께서 굶주린 것을 보았으며 주께서 옥에 갇힌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더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손을 내밀어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은 놀랍게도 작은 자, 곧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호의를 베풀지만 배은망덕한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감사하지 않고 악하기까지 하는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절해야만 하는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당신에게 행한 것으로 간주하시기 까닭입니다. 자,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계명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제 신조는 남에게 폐 끼치지 말고 살자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해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웃에게 폐를 안 끼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기 까닭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내어놓겠습니다.
원한다면 말이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 하여도 여러분은 계명을 순종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친절이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가지 않을 때 여러분은 계명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이웃은 다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은 하나같이 왼수들입니다. 내 이웃들은 목사님 이웃처럼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이웃은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십니까? 이웃들이 원수들이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욕을 먹을 때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 매달려 못이 박힐 때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네 가지의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고의 법입니다. 성도는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느냐고 묻지 않으며 그 효과가 무엇이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뿐입니다. 내게 유익할 것을 알기 때문에서 아니라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옛적 이스라엘에는 고대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유일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은 면제의 법이라고 불리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7년마다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주는 법이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꾸어준 채권자는 갚지 못하는 빚에 대하여 7년마다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은 이 법을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법을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남을 위해 살면 여러분 누구나 경험하는 것인데 그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나아가서 나의 그 행동은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듭니다. 감옥이나 사형, 집행이 그 사회를 보다 더 낫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교수형에 처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눈 친절이 더 큰 친절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나눈 사랑이 더 큰 사랑을 낳고 더욱 큰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 세 번째, 그것은 세상엔 내가 알지 못하는 가련한 이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내가 다 깨닫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 충남 공주의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이훈규 경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집에 장인 장모를 모시고 있었고 쌍둥이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으며 최근에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7명이 복잡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그의 파출소로 한 신고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을에 한 달에 3-4번씩 그 누가 밥과 반찬과 빵과 과일을 훔쳐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출소의 경장은 신고를 받고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주민들은 저 버려진 집에 사는 두 남매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자, 12월이 가까워오는 추운 날씨에 이 파출소의 경장은 이 아이들을 혼내주려고 마음을 먹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으며 불도 없고 냉기가 감도는 방 안에 홀로 차림으로 두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찬물을 부어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이 아이들이 갑자기 찾아온 경찰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말문이 막힌 이 경장은 엄마 아빠 어디 가셨냐라고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집을 나와서 동네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둘째 아이를 낳고 2년 후에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며칠 뒤에 다시 남매를 찾아갔고 그리고 사온 빵을 허겁지겁 먹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자고. 자, 부인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남편 몰래 그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2월 어느 날 이 부부는 이 남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둘만의 호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호적 덕분에 국가에 매달 생활비를 보조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남매 이름으로 적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남매는 공부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아서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파출소의 경장은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일을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지금 조금이라도 도우며 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많으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전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모독하였고 멸시하였고 침을 뱉었고 배반하였으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줄곧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으며 내가 악하고 어리석을 때에도 주는 나를 사랑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사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차갑고 냉담한 모습을 보이면 세상은 다 그렇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차갑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신과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를 탓하거나 개인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행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사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하지 않고 다시 질문합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 의롭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보다 앞서갔던 사람들과 달리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의 상처는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정성껏 돌보고 그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 여관에서 하루를 묵으며 그를 돌보고 이튿날 아침에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이다. 주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한 이 사건을 두고 사회가 오늘 어떻게 이처럼 불평했느냐? 백주 대낮에 왜 불안당이 활개를 치느냐? 이 위험한 길을 왜 혼자 다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사실 주님 자신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선한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으나 우리 주 예수는 당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관심과 정성을 기울였으나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지갑을 열어서 지폐를 꺼내었으나 주님은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십니다. 율법사는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서 연구하고 가서 공부하고 가서 토론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자, 누가 영생할 것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보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가 삶의 보람을 갖습니까?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착한 행실이었던 것입니다. 빛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땅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빛의 소명을 다하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빛을 경험한 자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있으십니까? 자, 언젠가 애굽에 흑암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 깊은 밤보다 더 깊은 어둠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재앙은 태양신의 아들을 자초하는 바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세상이 제 아무리 어둡다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 빛이 비추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계절에 얼마나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가져오시고 있으십니까? 이 계절에 얼마나 큰 사랑을 내게로 가져오시고 있으십니까?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비추는 작은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비추시고, 직장 동료의 삶을 비추시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리와 시장의 거리를 비추시기 바랍니다. 빛이 밤이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빛은 더욱 영롱하게 빛납니다. 빛을 발하라. 이 거룩한 소명에 응답하며 사시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